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소나 또 말이나 또 사자나 또 좋아하는 강아지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해도 내가 강아지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끔찍하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생명체 중에서 복이 많은 생명체입니다. 그 사실을 잘 우리가 알고 인간으로 태어나고 또 인간 중에서도 부처님의 제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더 숭고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모아서 다 같이 합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우리가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새 물을 받기 위해서는 컵에 담긴 물을 버리는 것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잡념을 모두 버린다 생각을 하고 다 같이 유인물을 들고 함께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두 낙업은 무실에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 지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풀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자, 편안하게 자리해 주세요. 그지? 일어나서 가서 끄고 와. 예전에 우리 이제 조상님들은 부처님을 받들고 사는데 절에를 간다라고 하면은 거의 밤잠도 안 자고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아침밥도 일찍 서둘러서 먹고 절에
불사에 늦지 않게 간다. 그래서 그를 10시 반부터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를 사시라고 해서 시골에서 산 꼭대기까지 4시에 도착한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서둘러야 돼요. 물론 이제 걸어가고 힘들어서 쉬지 않고 그렇게 가고 그렇게 이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는 그런 후손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통이 좋고 또 차가 있어서 오고 가기가 쉽다 하더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못해 절에 가거나 또 법회 시간에 늦게 어슬렁어슬렁 오거나 하는 것은 부처님한테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조금 배운 사람들은 시내에서 약속을 해도 늦으면은 아주 미안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시에 법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약속 훨씬 더 이상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개개의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고 불교를 받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정성껏 받들고 또 아니면 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괜히 자칫하면은 시간 낭비만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요. 일생이 뭐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예요. 그런데 언제 죽는 거는 다 사람마다 달라요. 물론 태어나는 것도 다르지만 그런 이제 일생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쉬운 일은 없습니다. 먹고 그냥 노는 것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는 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렵지 않은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부모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진지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이면은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좀 느끼는데 대충 건달처럼 뭐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또 자기가 한 말도 책임지지 않고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은 역시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참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타인의 마음을 아는 일이 이제 어려운 일이에요. 참 우리가 부부가 엄청나게 좋은 관계 아닙니까? 최고의 가까운 관계, 밀접한 관계, 떼놓을 수 없는 관계를 부부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 멀고 가까움을 숫자로 매겼거든요. 그걸 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뱃속으로 난 아들, 딸들도 촌수가 있어요. 몇 촌입니까? 그렇지, 1촌이에요. 그런데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무촌이에요. 그만큼 이제 가깝고 부모와 자식 인연보다가 더 가까운 게 부부 인연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부가 서로 살아도 오랫동안 살아도 서로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잘 모르고 아내는 남편을 잘 몰라요. 그래 어떤 데 보면은 참 같이 살아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적당하게 살아요.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살다가 도저히
못 참을 일이 생기면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서초동으로 가죠. 예, 맞습니다. 서초동으로 가지 않고 이제 살아야 그게 제대로 사는데, 서초동으로 가는 건 뭐냐? 그동안 상대방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사는 거고, 또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억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 살이 자체가 고귀한 건데 그렇게 억지로 살았어야 되겠어요? 그건 너무나 참 안타깝고 옆에서 보기에도 참 한심한 일이 되지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부부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요. 적당히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보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어릴 때 낙동 강변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홍수가 지면은 그 물이 이쪽 모래톱에서 저쪽 모래톱까지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이 산에서부터 이쪽 산에서부터 저쪽 산 끝까지 가득 차가지고 물이 톡톡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그 언덕에 어떤 어린 아이가 소를 먹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나 어린 아이나 자칫하면은 그래 물에 빠져가지고 발을 헛디디거나 또 아니면은 비가 와가지고 뚝이 쏙 무너지지요. 그러면은 그냥 속절없이 떠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참 위태위태한 삶을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은 강언덕에 있는 소나 아이만 위태로운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위태로워요. 왜? 모르고 사니까. 상대방을 모르잖아요. 모르고 사니까 그냥 적당하게 사는 거야. 눈치껏 사는 거야. 뭘 자신 있게 분명하게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부부 얘기를 자꾸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은 부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부부간에 이렇게 사랑한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것을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입만 달싹거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온 몸과 마음을 다 기울여서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하거나 듣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큰 감전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어쩐다 저쩐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딱 보면 다 알죠. 아는 그런 거 눈치는 빨라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명명백백하게 살지 않고 적당하게 그러려니 눈치껏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고귀하고,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친구가 좋아가지고 오랫동안 사귀다가도 친구의 어떤 마음을 알게 되거나 그렇게 돼서 이제 실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느닷없이 결별을 선언하고 의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왜 20년, 30년 그래 이제 사귀다가 헤어지느냐? 그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저는 한번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뭐가 아니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말을 좀 해봐.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30년 사귄 친구하고 그저께 헤어졌대. 그래 왜 헤어졌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는데 자기를 속였다는 거야. 그러면 니는 상대방을 안 속이고 사나? 또 그렇게 되물어 보니까 또 좀 약간 자신 없어 하면서 우물쭈물 하는 거야. 니도 속이고 살면은 그 친구도 좀 속이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면 될 텐데, 30년 동안 사귀어오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밥값은 또 얼마나 많이 냈느냐, 계산해 봤느냐. 아마 수십만 원이 들었을지도 모르고 그 이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투자를 많이 한 그런 우량 종목에 왜 그거를 간수하지 않고 던져버리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말을 듣기 전엔 처음에는 아주 의시되듯이
자랑하듯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내 말을 듣고 난 뒤에는 자꾸 고개를 떨구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왜 그러느냐? 결과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마음을 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도 그 사람의 진심을 알기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은, 되든 안 되든 온갖 좋은 말을 다 해요. 달콤한 말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가만히 있어도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어주겠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이 사람을 이제 유혹하고, 그 유혹에 이제 넘어가면은 번번이 오판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오판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기울어지거나 나라가 망하게 돼요. 1895년에 우리가 이제 을미외변이 일어나고 96년에 악원 파천을 하고 97년에 이제 그 대한제국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나라가 기울어져서 망국이 됐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날은 이제 정치인들이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살아온 이력이 쫙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하고 숨겨놔도 상대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다 터뜨려 버리는 거야. 다 터뜨려 버려. 그걸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다행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눈으로 두 눈을 뻔히 보면서도 또 판단을 못 하는 거야. 좋은 말을 하고 달콤한 말을 하고 주머니에 돈 넣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 드러난 거 살아온 인생이 눈에 보이는데도 보이지가 않아. 왜?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달콤한 말에 빠져가지고 사물을 분간을 못하는 거야.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달콤한 사람한테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그런 어떤 것을 현대 사회에서 등장한 말인데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인기 영합주의. 그러니까 나라가 엎어지든 자빠지든 그는 뭐 나중 일이고 우선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에요. 이런 어떤 그 구조적인 여러 가지 어떤 모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국민이 똑똑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정신적인 수준이 낮은 국민들은 거기에 그냥 다 넘어가고 또 하다못해 아이고 내가 저기 아무개하고 친분이 있다. 지나가다 악수만 한 번 했다. 아니면 내 삼촌이 무슨 당이다. 이래 하면은 옳고 그러면 자기 판단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런 쪽에 이제 끄달려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국민 노릇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 시대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상적인 이념이 발달해 있는 시대에 있어서 정말 1등 국민은 뭐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교를 믿으면은 설법을 듣고는 사고력이 아주 이렇게 왕성해집니다. 똑발라져요. 불교를 못 들으면은, 안 들으면은, 나이가 100살이 돼도, 80이 돼도 형편없어요. 생각이. 아주 저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질 않거든요. 마음은 20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80 노인이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면은 마음을 빼앗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저분한 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른으로서 하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 어떤 그런 원인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려야 돼요.
내가 노인이다.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잖아요. 내가 70이거든요. 저 최진룡 교사님, 내 70이야. 그런데 내가 70이다 이래 하면은 신도들이 아유 무슨 70이 중요합니까? 젊은데. 그건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직 70답지 않다는 거죠. 이러니 그러니까 젊게 살아라. 아니야. 나이에 맞게 살아야 돼. 그 내가 70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체면이 생기고 채통이 생기고 나이값이 생기고 인생의 연륜이 생기고 또 오랫동안 살아온 도라고 하는 어떤 가치가 생기고 이래 이제 돼가지고 70이 되니까 역시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이런 이제 그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런 어떤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돈만 많고 뭐 이래 해보세요. 얼마나 추악한가.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더라도 그나마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살아온 이력을 드러내잖아요. 그 드러내면 그를 보고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고도 바른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기심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혹시 사람이 겪는 장애, 신체적인 한계를 말합니다. 장애 중에서 두 눈을 번히 이렇게 뜨고도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 봤어요? 알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아유, 어떻게 그걸 잘 알지? 청맹관이라 그래요. 청맹관이. 청맹. 그건 이제 당달봉사다. 눈을 뜨고도 이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도 판단을 못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은 열려 있는데 마음이 어두워서 그렇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서 정치인들의 어떤 이력을 다 이렇게 보면서도 아무개는 어떻고 아무개는 어떻다라고 하는 걸 다 보면서도 바른 판단을 못하는 것은 마음의 눈이 닫혀 있고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남에게 잘 속아요. 자기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요. 순진해서 그렇다. 아이고 저 사람 참 순수하다. 순수하긴 무슨 순수한 겁니까? 그게 그럼 바보가 순수한 겁니까? 남에게 휘둘리고 이용당하고 또 게임에 빠져가지고 남의 앞잡이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일생 동안 뭐 뛰어댕기면서 해도 부산스럽게 해도 인생만 고달프고 별로 이 세상을 위해서 도움되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남의 하수인, 남의 종노릇이나 하고 사기나 당하고. 나는 사기당하는 걸 싫어해요. 사기당하지 말아라. 자기의 돈 몇 푼을 잃어버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사기를 치는 사람한테 내가 사기를 당하면은 사기 친 사람은 굉장히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즐거워하는 것은 습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쁜 습관을 그 사람한테 심어주잖아요. 누구가? 내가. 바보 같은 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사기 당해가지고 돈 잃는 거는 그는 자기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사람을 배려놓네. 그래서 사기 당하면 안 된다. 그 사기를 당하면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파탄내요. 그 다음에 더 크게는 나라를 기울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다 뭐예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살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를 모르고 자기를 살피지 않는 거는 뭐냐? 어리석어서 그렇지.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멍청하잖아요. 자, 자기를 살핀다. 이제 우리가 자기를 살핀다 하는 말은 잘 알아요. 누구나. 그런데 자기를 살피는 것이 뭐냐?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어제 말이 오늘 말 같고 그래서 잘 모른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벌 받고 반성문을 쓴 적 있어요? 반성문을 써봤을 거예요. 써봤지만 반성문이 그게 무슨 자기를 돌아보고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겁이 나서 또 선생님이 쓰라고 하니까 그냥 어린 마음에 쓰는 거예요. 그래 반성문 쓰고는 내가 반성문을 뭐를 썼는지 다 잊어버려요. 전혀 몰라. 그래서 공자님께서 사람은 하루에 3번씩 반성을 해야 된다. 그게 1일 3성이라 그래. 하루에 3번씩 자기를 돌아봐라 이래 했잖아요. 그 공자님께서는 이제 원체 성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 자기를 돌아봐도 초등생이 반성문을 쓴 거하고 똑같아요. 다 잊어버려.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자기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가정생활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이제 자기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야. 그러니까 그때 금방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거기서 뭐가 손에 잡히는 거, 얻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얻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뭐가 잡혀지는 게 있어야 되고 자기를 돌아보면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달라지더라도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안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거야. 사람이 발전하는 거야. 사람이 성숙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어제 봤던 사람이 오늘 보면은 달라져 있는 거야. 뭐가 달라져 있어? 인품이 달라져 있죠. 훌륭해져 있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잊어버리니까, 지나가 버리니까. 뭐를 내가 반성했는지, 뭐를 내가 돌아봤는지 모르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어떤 그런 반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서 자기를 돌아본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죽는 거 생각해 봤어요? 죽는 거. 이제 죽는 거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가장 좋게 죽는 거는 누워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나쁜 죽음은 사고가 나서 죽는 죽음이에요. 확 죽는 거. 교통사고 나거나 무슨 뭐 전쟁에 나가서 총을 맞아서 죽거나 이렇게 죽는 거는 왜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종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자기 주변에 아들, 딸들이 다 이래 있고 자기가 이제 거기서 그 가운데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죽어갔을 때 이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는 거야. 인생을 쫙 이렇게 돌이켜봐. 그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렇게 영화 필름을 거꾸로 이렇게 돌린단 말이죠. 그럼 거꾸로 쫙 돌아가가지고 자기 기억날 때부터 이렇게 쭉 해서 삶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남의 돈을 떼먹었느냐, 안 떼먹었느냐, 남한테 좋은 일 했느냐, 나쁜 일 했느냐, 이런 것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 죽어야 되니까. 끝이니까. 만약에 그런 어떤 리얼리티를 아주 강렬한 리얼리티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죽음에서 나타나는 그런 자기가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대단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리얼리티를 일상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기를 고쳤을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참 나쁜 짓을 했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그때 내가 참 좋은 일을 했네. 그런 좋은 일을 계속 내가 해서 내 인생을 정말 보람 있게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나쁜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더 북돋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멋진 자기로 좋은 자기로 이렇게 괜찮은 인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제 사람이 일일 삼성하는 것도 있고 죽을 때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제 설법 들을 때예요. 설법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설법을 듣고 있으면은 뭐 그렇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설법 듣는 것도 인연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반성이 돼가지고 오늘 설법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왜 설법이 저렇게 지루하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언제 끝나느냐? 오늘 점심은 무슨 반찬이 나오느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빼고 좋은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맞춰서 본다면은 그래서 설법을 통해 가지고 잘하는 자기를 봐요. 아 내가 이런 건 참 잘했구나. 오늘 아내한테 이런 서비스를 했더니만 잘했구나. 뭐 이거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양반을 내가 칭찬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닌데 내가 깜짝 놀란 게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여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앞으로 내가 아침밥은 꼭 남자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한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약속을 하고 10년을 그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나는 내가 과연 윤석열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줄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야. 절대로 할 수가 없어. 나는 절대로 못해. 근데 이제 그 양반은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걸 듣고 속으로 참 그거는 대단하구나. 그건 참 드문 일이겠구나. 내가 뭐 마초 남자여서 상남자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난 그걸 못하겠더라고. 아무리 가깝다 하는 그 아내라고 하더라도 그 아침밥을 다 해가지고 상에 딱 차려놓고 아내 보고 와서 먹으라 이렇게 하는 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내가 생각을 했어요. 자, 어쨌든 자기를 살폈을 때 그렇게 잘하는 일도 있고 또 못하는 일도 있는 거야. 내가 뭘 좀 잘못했구나. 내가 뭘 좀 속이 좁았구나. 아내한테 좀 더 잘해줄 텐데. 이렇게 하면은 반성하고 뉘우쳐가지고 자기를 자꾸 가꾸어 나가지 않겠어요. 좋은 자기로. 또 어떤 남자는 보면은 뭐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만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심드렁해가지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희망을 가지고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원기왕성하게 또 설법을 하더라도 열렬하게 듣고 또 설법을 들을 때도 또 설법을 해도 또 열렬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느낌이 전달되는 것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 잘못하는 거, 잘하는 거, 잘하지도 잘못하지도 않는 무기력한 사람들. 그런 이제 자기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 세 가지를 다 조절하고 바꾸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참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왜 중요하냐? 일일 삼성, 어린아이가 반성문을 쓰듯이 그렇게 반성하고 살아가지고는 별 이득이 없다. 그 다음에 죽을 때 두 손을 움켜쥐고 자기 인생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미 때가 늦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법 들을 때 이제 자기가 자기를 잘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한 그런 큰 힘이 있고 자기를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자, 설법을 들으면서 자기의 잘못이나 잘하는 것이나 또 무기력한 것이나 이런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자기가 두 가지 자기가 있어요. 설법을 듣고 자기를 관찰하는 이렇게 관찰하는 자기가 있고 또 잘못되거나 잘하거나 무기력한 자기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마을에서는 되질 않아요. 설법의 힘을 통해서 진리의 힘을 통해서 많이 그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진리의 힘이 뭐냐? 진리의 힘이
청정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진리의 힘이 뭐냐? 밝은 거예요. 깨끗하고 밝기 때문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자기가 보이지. 자기가 잘하는 것이 보이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이 보이고 잘하지도 잘못하지도 않는 그런 참 회색 경계가 보이고 깨끗하고 밝기 때문에 그래서 설법에 부처님의 진리로서 깨끗하고 밝은 것으로서 어두운 것을 보는 거예요. 습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습관을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없어져요? 잘못된 습관이 없어져. 술 먹고 주사 부리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설법을 듣고 전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한 것이 너무나 이렇게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가도 옆에 있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미안한 거죠.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뿌리가 뽑힐 때까지 미안하니까 그게 미안하단 말이에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고치게 돼 있어요. 깊이 참여하는 거죠. 깊이 바라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고치고 개선해서 좋은 남자로, 좋은 여자로,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내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살아가야 공동의 인생이 발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망가뜨린 인생 아니야. 왜 그럼 같이 살아? 같이 살지 말지. 애 낳으려고 살아? 요즘 애 안 낳아도 남편 없이도 아내 없이도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애 낳을 수 있다고 하더만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무엇이냐, 삶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 이런 걸 알아야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있어요. 친구 간에도 부부 간에도 또 정치인과 국민 그런 사이에서도 모든 것에도 인생이 제 밥값을 할 수가 있고 온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바탕이 뭐냐? 자기를 안다. 자기를 아는 건 뭘로 알아? 청정과 광명으로 알아.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청정이고 광명이야. 부처님 마음은 청정과 광명이야. 그래서 부처님 마음 청정과 광명으로 습관된 나를 알으니까 그냥 그 습관된 것이 싹 없어지고 고쳐지고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를 믿는 힘이고 그것이 바로 공덕이 돼가지고 세상의 일도 잘 할 수가 있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덮어놓고 산다고 덮어놓고 뛰댕긴다고 다 돈 돼요? 덮어놓고 뭐 이 일 저 일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살아가지고 다 돈 되는 것 같으면 나는 잠도 안 자고 뛰댕긴다. 어떤 사람이 남자가 곧장 절에 오더니만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왔을 때구나. 그 왜 절에를 잘 오더니만 안 오노 이랬더니만 스님은 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골프를 자주 쳐야 됩니다. 골프를 치느라고 친구들이 불러내서 자기가 안 왔대. 그래 골프 자주 치면 사업이 잘 되나 이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없이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만약에 네 같으면은 나는 잠도 안 자고 골프만 치겠다. 사업 잘 되는데 뭐 골프만 치고 막 그러지. 뭐라고 뭐 잠자고 그러느냐. 우선 사업 잘 되고 돈도 있고 성공하고 봐야 안 되느냐. 그랬더니만 이제 뭐 느끼는 바가 있는지 가만히 있는 거야. 야야 나이가 내보다 좀 어리고 내 동생으로 내가 생각을 했던 그런 인연이 있어요. 네가 절에 열심히 다니고 네 친구가 니를 만나려고 하면은 야 절마는 일요일 날은 절에 간다고 전혀 아예 이제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평판이 나야 된다. 처음에는 니 보고 욕도 하고 뭐 빈정거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지만도 나중에 가면은 그걸 인정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인정을 하고 또 좋은 어떤 그런 사업에 물건이 생기면은 보통 사람한테 주겠느냐, 절에 가서 도 닦는 사람한테 주겠느냐. 그 도 닦는 사람을 찾는다. 왜?
자기 사업이 중요하니까. 그래 중요한 거는 정직한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절에 와서 돈 닦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게 사업이 잘 되는 거지. 다 팽개치고 골프만 친다고 잘 되나? 골프 치는 놈이 사기꾼이면은 그게 잘 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절에 와서 설법을 들으면서 자기를 성찰해야 자기가 잘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자기, 그는 청정하고 광명스러워요. 청정하고 광명스러워, 깨끗하고 밝은 것을 가지고 딱 비춰보니까 습관의 자기, 어두운 자기, 잘못된 자기가 거의 노출이 되는 거야. 그 노출이 되니까 바보 아닌 다음에야 고치고 바꾸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야. 그래서 자꾸만 설법을 듣고 자기 습관을 살피고 또 살피고,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부처님이 살펴주시는 거거든요. 그 부처님이 살펴주시고 일러주셨잖아. 야야, 요거 잘못된 거 바꾸어라. 일러주셨잖아. 보여주셨잖아. 이렇게 딱딱 짚어주셨잖아. 요건 잘한 거는 더 잘하면 된다. 또 일러주셨잖아. 얼마나 자비하셔. 그리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즉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그래 이제 인생을 살면 돼요. 그래 만약에 청춘 남녀 때부터 최진룡 거사님이 이제 여기 이렇게 네 분 오셨잖아. 임정자인가? 임혜숙. 그 임혜숙 부사님 두 분이 오셨잖아. 만약에 두 분만 오시지 않고 아들, 딸을 데리고, 아들, 며느리하고 데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설법을 들어가지고 설법기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아들하고 며느리가 잘 살아가요. 그 유산은 주지 말고, 유산은 절 짓는 데 가져와요. 그 아들한테 줄 거. 자기들끼리 화목하면은 유산 안 줘도 너무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티격태격 하면은 유산 줘도, 서로 헤어지면은 다 찢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 그래서 절에는 반드시 부부가 같이 와야 돼요. 절에는 반드시 가족이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최진룡 거사님이 종로에 빌딩이 있다며. 그래서 종로에 빌딩은 저기 첫째 아들한테 유산으로 주고, 또 둘째 아들한테는 영등포에 그 상가가 있다며. 그걸 상가 주고, 또 딸한테는 뭘 줘? 딸한테는 저기 안산에 무슨 땅덩어리가 있다면서 그 땅덩어리를 주고, 그걸 주는데 좋아요, 줘요. 그러면 그런 돈 유산은 그래 주지만 정신적인 유산은 뭘 줄 거야?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을 태어나게 했으면은 책임져야지. 물질적으로만 책임지는 거야? 그거밖에 안 돼? 정신적으로도 책임을 져야지. 정신적으로 책임을 주고 딱 데려와가지고 같이 설법을 듣고,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가지고 내 평생 살았으니까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딱 하는 얘기를 하면은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얼마나 인생을 뜻깊게 살겠어요. 남한테 속지 않고 또 정치인들한테 속지 않고 나라만 할 줄도 모르고 아무나 그냥 우스꽝스러운 짓을 다 하고 별별 핑계를 다 대고 그거밖에 안 돼요? 그게 인권이야? 정신적으로 탁월해야 인권이지. 니도 밥 한 그릇 나도 밥 한 그릇 그게 인권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밥 한 그릇 먹어도 좋고 일 안 하고 노는 놈은 밥 못 먹지. 그게 자기 책임 아니야. 왜 남은 일할 때 그 일 안 해? 왜 남은 공부할 때 공부 안 해? 공부 안 했으면 못 사는 거지 뭐. 인생의 준비를 덜 했으니까. 자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유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자유라고 하는 완전한 말은 자유자재야. 벼감록이라고 하는 선어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8세기, 19세기, 그때 이제 서구의 문물이 동양으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문호를 개방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때 당시에 일본은 불교를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대장경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나무로 만든 대장경 말고 책으로 만들고 불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불교적인 지식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서구에 있는 과학, 기술, 문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학술적인 이론이나 과학적인 어떤 명칭이나 이런 것을 들여오는데 불교적인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라고 하는 말 쓰죠. 자유. 그 자유도 불교 말이에요. 자유자재. 그래서 불교인들이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거야. 독재를. 그게 웃기는 거야. 불교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불교인은 절대로 공산주의를 좋아할 수 없어요. 어떻게 독재를 좋아해요? 어떻게 푸틴을 좋아해? 그러는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어두운 사람이잖아. 어두우니까 세상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험악한 짓을 하지 않겠어요? 어두우니까 김정일이를 좋아하고 김일성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김정일파가 아니고 진보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소리예요. 과거에 자유민주주의를 우파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좌파라고 그랬어요. 원래 그 나누는 거를. 그런데 이제 한국의 사정은 이 남쪽에는 우파고 자유민주주의고 북쪽은 공산 독재예요. 좌파예요. 그래서 북쪽에 좌파가 있는 이상 남쪽에서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눌 수가 없는데 나눴다, 좌파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그건 북한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노력도 안 하고 아무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거기 덩달아서 따라가서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생각하고 어떤 누가 데모하면 가서 으쌰으쌰 하고 그것이 이제 표가 돼가지고 나라는 점점 엉망진창이 돼가고 기울어져 가고. 자, 오늘 이제 설법의 주안점은 무엇이냐? 청정과 광명. 청정한 자기, 청정한 광명, 밝은 자기.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시에요. 부처님의 마음이 청정하고 밝은 거예요. 다 때가 없는 거야. 어둡지가 않고 환한 거야. 그래서 진리야. 변하지 않아. 그런 진리,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제 내 자신의 이렇게 자신을 살펴보니까 그거는 이제 습관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또 잘하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다시 바꿔놓는 거죠. 원래 뭐로? 청정하고 광명한 것으로서.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예요. 자기의 본 모습이에요. 자기의 본 모습을 잃고 우리는 이제 습관에 휘둘려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 모습을 찾는다. 그것은 바로 깨끗하고 광명스러운 것. 그래, 우리는 삶을 살아가되 정말 본 모습대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이 허무해진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갈팡질팡 엎어지고 자빠지고 뭐 뛰댕기면은 뭐가 생긴다, 돈 된다, 어리석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돈 더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돈은 생기는 것만큼 생겨. 뭐만큼? 자기가 복을 지어놓은 만큼. 그 이상을 그걸 하면은 자칫하면 죽지. 그러다가 제정신에 못 살지. 그래서 부지런히 돈을 벌려고 하면은 복을 닦아야지. 복을 지어야 뭐가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부모가 돌아가셔서 여기서 제를 올리면서 오늘날은 이제 49제를 다 안 지내고 뭐 막제만 이렇게 지내는 분들도 있는데 후손들이 도피한사에서 제를 모실 때는 다 와야 됩니다. 법회 때마다. 왜냐하면 법회가 끝나고 우리가 독경을 하지 않습니까? 또 법회 때 축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손들이 오지 않는 축원을 왜 합니까? 자손들이 오고 자손들이 나가서 절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고 부모를 위하는 일이 되지. 무슨 절에서 무슨 대신 닦아주는 겁니까?
세상에 대신이 어디 있습니까? 도와주는 건 있어도.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영가님을 위해서 과일을 올리는 그런 분들도 있고 아예 참여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만은 이 도피안사에서 쟤를 한 번을 지내더라도 그 사이에 법회가 있으면은 빠지지 말고 와서 이렇게 조상님께 돌아가신 분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발언하고 축원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두 가족은 오시고 두 가족은 안 왔어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혼낼 겁니다. 그래서 도로 위패 가져가라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무슨 기계예요? 가족이 와서 가족과 함께 같이 하는 어떤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내몰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놔두고 오늘의 자기를 있게 해준 부모 아닙니까? 여기도 저래 와가지고 1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아도 참고 있겠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추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흡전 봄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무령상을 들추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응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바람이 나무 석가 무니물 나무 석가 무니물 나무 샤본사 석가 무니물 운암노니